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 흘리는 자이고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잘 계셨는지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평안하신지요? 오래간만에 얼굴들을 봐서 막 물어볼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텐션이 업돼가지고 저 집은 이사했는데 나 저 집에 가봐야 되는데서부터 애는 잘 있는지 고3의 아이들도 있는데 아프다 그랬는데 괜찮은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이렇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마스크를 딱 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만 우리가 자꾸 보내는 거죠. 눈으로 사랑을 보내시고 눈으로 관심을 보내시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요즘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종류도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품종이 있는 반면에 아주 싼 거저주는 이런 잡종견, 믹스견도 있죠. 근데 이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먹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무조건 비싸다고 비싼 품종의 강아지라고 해서 그 강아지가 명견이 되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먹을 때는 본능적으로 먹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만 언제 제대로 된 명견과 이거 막 자란 잡종견이 차이가 나냐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스톱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 그럽니다. 주인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개가 명견인데 주인이 먹지 말라 그래도 내가 배가 고프면 얼른 먹어버리면 그건 명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명견이냐 잡종견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
영토를 넓혔다는 것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해서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위대했던 거죠. 사실 그는 너무너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막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2장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냐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셨던 거죠.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에 자격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고 저 역시 그렇게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2장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가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전쟁을 크게 했다는 것이 피 흘림의 주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했다는 것,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 사실 이거는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도 볼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또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드느냐? 아니다,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왕.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이런 꿈이 이미 생겼는데 누군가 반대한다고 스톱하느냐?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무슨 자격 미달이다, 다윗은 자격 미달하다는 선언이든 이거 다윗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선언이든 못하게 하셨을 때 나 그거 안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명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스톱을 잘 해야 합니다. 스톱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관용적으로 말을 사용할 때도 막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하는 거죠. 너 인생 막 살아? 막 그냥 생각 없이 쭉 하는 거죠. 이게 거침없이 쭉 고속도로를 달리든다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간중간 하나님의 스톱 사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멈추어라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느라, 아니 세상 너무 열심히 살아가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럴 때가 있기에 중간중간 우리의 인생에서 멈춤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휴가철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해외여행 가신 분도 없고 뭐 끼케야 국내 여행 좀 이렇게 좀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마음 편히 휴가를 보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뭐 휴가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막 놀라고 휴가를 갑니까? 갔다 와서 더 잘 살려고 휴가를 가는 것이죠. 쉴 때 쉬지 못하면 나중에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 사인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나옵니다. 전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빌립을 다른 데로 이끄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광야는 알다시피 사막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가 더 효과적이냐고. 사마리아에서 이거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빌립을 옮겼던 거예요. 이유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겠죠. 빌립은 이유를 몰라요. 빌립한테 친히 내가 너를 지금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멈추어라, 하던 거 멈추고 저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톱시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빌립이 그 스톱 사인에 순종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광야에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걸 스톱시켰어요. 학교 가고 학원 가느라 얼굴 못 봤던 아이를 이제는 자주 봐야 돼요. 그냥 모든 공부했던 것도 스톱이고 직장도 이제 집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스톱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경쟁하듯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더 높은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탄천을 걷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기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탄천 가보셨어요? 물이 맑아요. 그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정말 시궁창 냄새 나던 곳이었어요. 근데 물이 다 보여요. 다 비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다 보여요. 사람이 멈추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자발적으로 스톱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제일 비참한 장면입니다. 제일 속상한 장면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친 채로 예루살렘 성 뒷문으로 해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믿었던 신하들이 많은 부분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심심치 않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왜 한꺼번에 올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이상하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요즘 하필 이때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너무 정신없이 바쁜데 우리 집 아이가 사춘기여서 아주 그냥 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겹, 세 겹으로 고난을 지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이 고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너마저 왜 이러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도망가고 힘든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이 오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멀찌감치 산 저만쯤에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네가 지금 꼴이 좋다,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 시므이야, 너 없어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가장 다윗의 인생 속에서 비참한 장면인 거죠. 결혼을 해서 어느 집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 참 힘든 일인데 때마침 직장을 옮겨서 직장에서도 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좀 대출해서 샀는데, 그래서 대출 이자 갚느라고 막 고민인데 건강에 털커덕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날 이해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힘든 나를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내게 오지 않으니까요. 나 힘드니까 좀 가만히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때마침 상사는 한마디를 하는 거죠. 다윗이 시므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그 조롱을 듣고 있을 때 그의 신하였던 아비새라고 하는 자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뒤통수에다 대고 시므이가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냐면 사실 시므이는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전 왕이었던 사울의 왕의 그 모든 가문을 다윗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후대의 왕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절름발이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잘 대접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왕자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걸 잊고 자기를 원수처럼 이야기하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때 핵사이다처럼 말해주는 충성된 신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죽은 개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개면 욕이잖아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개가 죽었어. 이 하찮은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와가지고 이 겁 잔뜩 먹고 와서 똑바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욕하고 있는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을 내가 당장에 건너가서 단칼에 베버릴까요? 라고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죠.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신 화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상사가 막 괴롭히고 힘들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 김 부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겠죠. 그럼 집에서 뭐라 그래요? 나 때려칠까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학원비로 120만 원이 나가고 당신 꼭 참고 해야지, 승질 부렸다가 괜히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진 않으세요. 그때 아니 그런 부장님이 다 있어, 그런 상사가 다 있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부인이 왜 힘들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은 힘들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대신 막 화를 내주면 오히려 아니야 여보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할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내 마음을, 내 힘든 마음을 이해해 준 것으로 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아비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다 시원했을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냥 내 체면 때문에 말을 못했지. 아비새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는 지금 과도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속이 후련했겠죠. 그 후에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첫 마디가 뭐예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 자기 좋으라고 대신 화내줬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차가운 모습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다. 네 일이 아니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내 비즈니스다. 뭐 이런 거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리더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는 사실과 감정을 잘 분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는 고마워요, 아비새가. 그렇다고 내 욕하는데 네가 가서 왜 사람을 죽이냐 이거죠. 사실은 그건 맞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사실과 감정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막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임 목사도 그냥 나이가 들어가네 그러셔요. 사실이죠. 근데 감정은 나빠지죠. 팩트를 얘기하지만 나는 감정이 나빠지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유 목사님 오늘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감정은 좋아지죠. 이것에 혼동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짬뽕이 되면요 더 많은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요. 다윗을 대신해서 죽여줄 만큼 그만큼 그가 상관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구별만 해도 우리는 오버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서로에게 너무 관여합니다. 오버해서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과 사실이 뒤엉켜 있는 거죠.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합시다. 아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도 다 기회가 있는데 이때 놓치면 공부 기회 다시금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을 살아본 부모는 아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부모가 척척 후원해주고 돈 대줄 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속도 타죠. 사실은요. 공부는 부모가 아무리 속이 탄다고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죠. 부모가 걱정이 안 될까요? 걱정되죠. 걱정되는 부모가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감정적으로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공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공부고 부모가 하는 일은 후원해 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안달을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부모도 자녀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사실과 감정을 잘 분리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참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들이 반역한 건 또 모자라서 더군다나 시므이 저 언제 봤다고 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왕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도망자가 되니까 삐끔 얼굴 내밀어서 그냥 저주하고 있는 정말 죽은 개 같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저 멀리에서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사실도 아닌데. 그런데 이 다윗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조차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뭐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요. 탓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못하고 과거에 IMF 때문에 뭐 이랬다고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심지어는 나라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들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힘들 때 뭐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지? 자꾸 심의 때문이지? 뭐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냥 날 보세요. 이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또다시 비난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문제로 보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 자신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생각도 못할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있지 시므이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관심을 두시지 그 사람 비난하는 시므이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고난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나의 문제로 보십시오. 탓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시므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하는지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냥 시므이는 쫓아가면서 막 뭐라 하는데 아유 피곤해서 일찍 잤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데 그때마다 우라통이 터졌다. 이런 게 없고 넌 떠들어라. 나는 피곤하다 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고민했던 거죠. 근데 예상 외의 마음이 오늘 1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다윗은 사실 마음이 원통해요. 속상해요. 이것을 아비새 앞에서는 얘야 내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점잖게 객관적으로 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감정을 다 토해놓는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하다고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게 공격하는 사람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과 감정을 잘 분리하고 내 문제로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현듯 찾아온 비난과 저주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빠져 살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 어려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사랑받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을 한탄하면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빠져 또 다른 비난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조금 스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